이제 민수기 시작한 지 36번째 주일이죠. 오늘이 36번째. 그러니까 한 주일에 한 장씩 저희들이 민수기 말씀을 공부해서 오늘 마지막 장 36장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 마지막 36장의 제목은 주보의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 이렇게 제목을 잡아두었는데, 다른 의미로 말씀드리면 하늘에 마련된 상속유업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늘의 천국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즉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놀라운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민수기 36장을 통해서 교훈받고 복이 되고, 참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특별히 오늘 싱글들에게, 결혼을 앞둔 우리 총각들 자매들에게 꼭 복이 되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오늘 민수기 36장을 염두에 두고 오늘 아침에 생명의 양식의 말씀에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어제 직원 사역자들과 회의를 하면서 요즘 시대 참 청년들이 결혼을 앞두고 너무나 힘든 시대를 맞았습니다. 물가도 비싸고 내 집 마련하기도 힘들고 직장도 안정적이지 못하고 굉장히 힘든 시대를 맞아서, 제가 오늘의 양식, 오늘 돌아가시면 꼭 안 들어보신 분들은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결혼도 믿음이 있어야 한다. 말을 바꾸면 결혼도 믿음으로 하는 거다. 우리 싱글들, 처녀, 총각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혼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장가하고 시집가고 싶지 않아요? 결혼도 믿음으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산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 필요들을 공급하시고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전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결혼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무식하게 아무나 만나서 덜컥 결혼하라는 얘기가 믿음으로 결혼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혜롭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절차와 조건, 이런 게 구비되어야 결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결혼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오늘 민수기 36장을 함께 나눌 때, 하늘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영원히 받을 상속 유업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민수기 36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1절에 보면 요셉의 아들들의 가족들 중에서 므낫세의 손자요 마길의 아들인 길라 자손들의 우두머리 가운데 일부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나아가서 제안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제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분배받은 이 땅을 아들이 없는 집안에, 즉 딸들만 있는 집안의 사람들이 시집을 가면 그 땅이 시댁 식구들의 재산이 된다면 우리 므낫세 지파의 땅은 줄어들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비록 딸들이 시집 갔을지라도 그 땅은 아버지의 지파, 므낫세의 지파의 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안을 한 사건이 이 36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36장을 보면서 좀 흥미로운 것이 있었습니다. 아니, 민수기 36장이 끝마쳐질 때가 되면 좀 거창하게 의미 있는, 소위 중요한 어떤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 36장에 담아 두셔야 되는데, 27장에 언급된 일을 또 반복해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유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27장을 이미 공부했는데 그 27장에서 이 동일한 문제가 이미 다루어진 바가 있었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네 딸들이, 슬로보아스는 아들을 못 두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자한 집안에 딸만 넷이 있는데, 이 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사람으로 잘 취급하지 않는 이런 문화가 이스라엘 문화였는데, 이 슬로보아스의 네 딸들은 이스라엘의 리더들에게 가서, 우리 집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낳지 못했고 딸만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지녔던 그 땅, 토지, 이 재산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다시 법을 제정하기를, 아들이 없는 집안에도, 즉 딸이 있는 집안에도 아버지의 재산을, 토지를 계속해서 물려주어라, 이 법이 제정이 된 게 27장에서 이미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36장에 와서 또다시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관한 이 토지의 문제가 재차 언급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나름대로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이 우리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꼭 붙들고 절대로 놓치지 말고 빼앗기거나 상실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이 축복들, 구원의 축복들을 간직하고 기쁘게 생각하라라는 것이 마지막 민수기 36장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적인 문화는 남존여비가 아니라 평등하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매님들 기쁘신가요? 여러분, 성경의 문화는 남자들만, 외아들만, 큰아들만 복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36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슬로보아스의 집안에 아들들이 없었고 내 딸들이 있었지만 아버지, 할아버지, 조상 대대로 물려받았던 그 가나안 땅에 분배받은 이 땅을 딸들에게도 줘라. 심지어 시집 가서도 그 땅이 시댁의 땅이 아니라 친정의 땅으로 남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법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 영적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저희들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특별히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땅은 생명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땅이 없으면 어떻게 농사 짓고 소와 양을 키워서 필요한 양털과 치즈와 우유와 고기와 필요한 것들을 어디서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땅은 생명의 절대적인 가치,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전답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절대적이고 첫째가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축복은 가장 큰 축복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교회만 다니면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만 저절로 다닌다고 어느 날 내가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고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죄송해하고 안타까워하고 뉘우치고 회개해서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한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마음속에 영접할 때 내가 비로소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의 영원한 우리의 상속 기업, 상속 재산을 받게 된다는 이 축복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로 이 36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마지막 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의 천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놀라운 상속의 기업, 상속의 유산과 재산을 예비해 주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큰 권한과 권세와 부귀영화를 못 누린다 할지라도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이미 우리는 the best blessing, 가장 큰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이미 받고 살고 있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 그 영생을 누리고 우리가 주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상을 갚아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민수기 36장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그 토지가 영속적으로 보장된다는 이 말씀의 비유, 의미가 바로 이 36장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자 민수기 전체의 결론적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인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 대한 약속을 드디어 실현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저희들 창세기 12장을 잠깐 열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미 토지에 대한 약속, 이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는 장면을 12장 2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2절에는 땅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 그러는데 그 복은 3절에 조금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13장을 가보시면 땅에 대한 약속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13장 15절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셨고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보여주시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장 15절 내가 보는 온 땅을 내가 너와 누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까? 내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서 있는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집트에 이제 요셉이 팔려갔고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야곱이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기근 때문에 가나안 땅을 떠나 이집트로 쉽게 말씀드리면 이민을 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집트 땅에 가서 야곱이 노년을 보내고 죽은 줄 알았던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상봉하고 마지막 노후를 이집트에서 마무리하고 죽습니다. 자, 이 요셉은 12지파의 땅의 분배 가운데 요셉 지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요셉은 갑자기 사라진 것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끝부분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죽을 때 야곱의 12아들을 다 불러다 놓고 일일이 그들에게 축복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죽을 때 가장 많은 복을 축복의 기도를 받는 것이 이스라엘의 문화와 전통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첫째 아들은 루벤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죽을 때 루벤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요셉의 두 아들을 데려다가 야곱이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에게 왼손으로는 므낫세에게 거꾸로.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제가 큰아들이니까 제 큰아들에게 오른손을 올려놓으세요. 그랬더니 나도 안다. 그러면서 둘째 아들을 오른손으로 더 많이 축복해 주시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이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장자는 루벤이었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아버지 요셉을 대신해서 두 개의 지역을 분배받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야곱에게 있어서 진짜로 장자 역할을 했던 사람은 요셉이었고 요셉의 두 아들이 가나안 땅으로 축복받았다는 사실로 미루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장자였던 루벤이 복받은 게 아니라 요셉이 장자 역할을 했고 요셉의 두 아들이 12지파 가운데 요셉에게만큼은 두 지파를 땅으로 분배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36장 이 1절에 보면 므낫세의 4대 손이었던 슬로브앗의 딸들이 그 아버지가 물려받았던 가나안 땅에 대해서 지금 모세에게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아들이 없이 죽었는데 이 딸들이 시집을 가면 그 땅이 시댁의 땅이 되니까 즉 다른 지파의 남자들에게 땅이 전달이 되니까 우리 므낫세 집안에 이 땅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라는 제안이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만큼 땅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를 말씀드리면서 자 17장 8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셨는데 이 땅은 야곱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 땅을 직접 차지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17장 8절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내가 나그네로 거하는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의 12아들들 그 12지파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므낫세의 4대손, 이 집에는 아들이 없어서 딸만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딸들이 시집을 가서 살다 보니까 이 집에는 아들이 대를 잇지 못하고 그냥 딸로 끝마치니까 이 땅이 시집간 다른 지파의 땅으로 이렇게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 염려돼서 이 36장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므낫세 지파의 이사갈, 그러니까 이사갈이 아니고 길르앗 자손의 가족들의 우두머리 아버지들이, 그러니까 이 므낫세 지파, 므낫세 집안의 리더들이 지금 민족의 리더인 모세에게 가서 건의를 하는 겁니다. 자, 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을 제비 뽑아 상속 재산으로 주게 하셨고 또 주께서 내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상속 재산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나이다. 27장의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죠. 이미 법으로 제정되었던 이 의미를 모세에게 다시 이야기하는데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이 딸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시집을 가게 되면 이 땅이 시댁 식구의 땅이 되니까 다른 지파, 뭐 납달리 지파, 단 지파, 시집가는 그 지파의 땅이 돼버리니까 이 므낫세의 후손들은 이 땅에 대해서 영구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이 땅이 다른 지파의 땅이 되면 므낫세 지파의 땅은 줄어들 것이다. 이것이 염려가 되었고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모세에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모세가 이 제안을 듣고 받아들입니다. 너희의 말이 옳다. 너희들의 말이 옳다. 그러면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자, 5절에 보시면 모세가 주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사례가 생길 테니까 어떤 딸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땅을 가지고 다른 지파에게 시집가면 다른 지파에도 동일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비록 므낫세 지파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모든 12지파가 똑같이 어떤 지파의 딸이 시집을 가게 되면 그 땅은 본래 친정에게 속하는 것이다라고 새롭게 법을 이제 모세가 제정하게 된 겁니다. 자, 6절을 보시겠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에 관하여 주께서 명령하는 것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그들은 자기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들이 아버지 지파의 가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라. 조건이 따라 붙었습니다. 너희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들에게 시집가면 그 땅이 복잡해지니까 이것저것 복잡하게 하지 말고 너희들은 시집을 가되 므낫세 지파의 남자들에게 시집가라. 그러면 너희의 토지는 영원히 므낫세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런 거죠. 자, 이 본문의 상황을 잘 이해하시려면 4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이 이를 때에 그들의 상속 재산이 그들을 받아들일 지파의 상속 재산에 더하여 질 터인즉 그들의 상속 재산이 우리 조상들의 지파의 상속 재산에서 떠나리이다 하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년 제도가 있었습니다. 희년은 실버 주빌리해서 50년째 희년을 제정합니다. 이 50년이 되면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도 자유의 몸이 되고, 빚을 내서 다른 사람에게 많은 빚을 진 사람도 50년째가 되면 모든 빚은 다 탕감이 되는 겁니다. 토지도 팔았지만, 내가 궁색해서 돈이 필요해서 부모의 땅을 팔았지만 50년이 되면 50년째가 되면 그 땅이 본래 그냥 돌아오는, 굉장히 독특한 법이죠. 그래서 이 토지란 사람의 생명과 같다. 이 토지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토지에 관해서만큼은 희년이라는 제도를 마련하셔서 희년 때가 되면 노예도 자유인으로, 빚진 채무자도 탕감받고, 그리고 땅도 본래 주인에게 돌아가도록. 자, 그런데 이 희년의 4절의 언급은 이것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다른 지파에게 시집 가면 50년째가 되면 이 땅이 므낫세 지파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시집을 간 다른 지파의 땅으로 편승, 이게 뭐 귀속이 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상황을 파악하고 그러면 다른 지파에게 시집 가지 말고 그냥 므낫세 지파의 남자들에게 시집 가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새로운 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지파들은 므낫세 지파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아들이 없는 경우 아버지의 토지의 그 상속 재산을 영속적으로 유지하려면 각 지파의 딸들은 각 지파의 남자들에게 시집가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민수기 36장을 통해서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 상속 재산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민수기 36장 마지막 장에서 이 토지 상속에 대한 문제를 다시 언급하고 계시는지,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3절에 보시면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나안 땅은 노력해서 전쟁에서 싸웠기 때문에 가나안의 민족들을 몰아냈기 때문에 그 공로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은 본래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어디로 거슬러 올라갑니까? 창세기 12장, 13장, 17장 오늘 읽었던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야곱의 때가 아니라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공로가 있어서 주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은총도 우리가 노력해서 행위로 하나님 앞에 뭔가 잘 보여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도 구원인 것처럼 이 땅도 동일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디를 강조하고 있는지 3절 마지막 하반절을 보면 그것이 우리가 제비 뽑은 상속 재산에서 떨어져 나가고 제비를 뽑았다는 이 의미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인구가 많은 지파는 조금 더 큰 땅을 하나님께서 배분해 주셨는데 그것도 마지막에 가서는 제비를 뽑았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지도자들이 가나안 지도를 그려놓고 대충 이렇게 칼로 줄을 긋고 연필로 줄을 긋고 이 땅은 니네가 가져라, 이 땅은 내가 갖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비를 뽑게 하심으로 어떤 특정한 지파에게는 특정한 지역을 주신 것은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땅은 내 임의대로 팔아먹고 누구에게 주고 이런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 므낫세의 자손들 가운데 길르앗 자손들 가운데 우두머리 아버지들이 모세에게, 최고의 통치자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나아가서 자신들의 뜻을 어필했던 것은 이 땅은 결코 잃어버리거나 팔아먹거나 상실돼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은 끝까지 자손 대대로 지켜나가야 하는 땅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가나안에 살지도 않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는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경기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땅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민수기 36장의 의미가 어떤 측면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는 없지만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이 구원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보존하고 감사하고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감으로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을 뵐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을 잘 간수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토지가 없으면 어디에 농사를 짓고 어디에 양을 키우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총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여러분, 불신자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국에서의 영생의 축복,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아들됨, 그 권한과 특권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라는 의미가 바로 이 슬로보옷의 딸들이 지금 모세에게, 이 길르앗에 있는 이 므낫세의 후손들이 모세와 통치자들에게 지금 부탁을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영적으로 우리 모두에게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속 재산이다 할 때 재산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할라라는 단어인데, 이 나할라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왔냐면 나할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나할이라는 단어는 영원한 소유다. 한번 소유하면 영원히 유지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도 영원한 것이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불신자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부귀영화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 있는 어떤 귀한 것들보다도 더 귀한 것인 줄 알고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의미가 바로 이 36장에 들어있는 영원한 상속 유산, 상속 기업과 동일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옵니다. 비유가 아니고 실제 이야기잖아요.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아름답고 기름진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내려다보니까 너무나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나봇을 찾아가서, 나봇아,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 이 포도원 나한테 팔아라 그랬습니다. 근데 나봇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임금님, 안 됩니다. 이 포도원은 우리 아버지,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할지라도 이 포도원은 내가 절대로 팔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소유하고 싶어서 지금 막 배가 아파가지고 누워서 병이 났어요. 그랬더니 이 사실을 알았던 못된 여인이었던, 못된 그 왕비였던 이세벨이, 아니 당신이 왕인데 그깟 문제 가지고 걱정해, 그러면서 나봇에게 누명을 씌우고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사건이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후에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을 징계하셨습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의 사건은 우리에게 똑같은 의미, 바로 민수기 36장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께 물려받은 영원한 기업, 영원한 상속 유산인 구원의 은총, 구원의 축복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귀한 것이고, 그것을 꼭 우리가 붙들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바로 나봇의 포도원의 비유와 민수기 36장에 슬로보앗의 딸들의 분배되어진 그 땅에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하나 열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다 같이 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자,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하늘에 있는 처소, 즉 천국의 모든 영적인 복들로, 정확한 것은 복들입니다. 한 가지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구원받은 것 달랑코 하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천국에 우리를 위해서 주고자 하시는 예비하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을 드려본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 축복들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 믿을 수 있는 것,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감사하십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하십니까?
성경 말씀 읽으면 이게 정말로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복이 돼서 내 영혼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을 수 있는 이런 권한들, 예배드릴 수 있는 이 특권들, 이거 불신자들은 이 맛을 몰라요. 이 복을 잘 몰라요. 이 복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받은 복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받은 복 가운데 가장 크고 영원한 유산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라고요?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영원히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땅에 있는 땅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 것이 영원한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인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다 플러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평안의 축복, 인도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축복들, 말씀을 통해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주시는 축복들, 찬송을 부를 때 위로받는 축복들, 주님 안에서 교회를 통한 축복들, 성도들과 교제를 나눌 때 위로받고 서로 격려해주는 이런 축복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신령한 영적인 복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끝까지 유지하고 귀중한 것으로 인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민수기 36장에 이 므낫세 지파의 땅들을 끝까지 다른 지파에게 빼앗기지 않고 보존하려고 했던 이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어지시나요? 여러분, 주님 안에 우리가 누리는 이런 복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들보다 귀한 것인 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인기 있고, 근데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들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어떻게 하라고요?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받는 복이 내가 받은 복보다 더 귀한 것 같다라고 좀 하나님 앞에서 투정 부리고 섭섭해하고, 하나님 내가 받은 복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냐고 하나님께 감사를 안 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받은 복은 영원하고 또 천국에 들어가면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복들이 이미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민수기 36장에서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은,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큰 복을 이미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도가 되어서 믿음 생활하는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슬로보옷의 딸들은 다른 지파에게 시집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청년 형제 자매 여러분들, 결혼할 때 1번의 결혼 순위 배우자의 대상은 스펙이 좋고 연봉 좋고 잘생긴 미남 미녀가 아니에요. 얼굴은 길어야 30년, 잘생긴 미남 미녀는 잘 가봐야 몇십 년이에요. 가면 다 늙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인품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 사람의 정직함입니다. 그래서 처녀 총각들이 배우자로 꼽는 1순위 가운데 스펙 좋고 잘생긴 미남, 잘생긴 미녀, 거기에 다 마음들이 막 뿅뿅 가가지고 거기 정신 팔려서 쫓아가고 그러는데 지혜롭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슬로보스의 딸들은 오직 므낫세의 지파 남자들에게만 시집가면 너희의 상속이 영원히 유지될 거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배우자로 맞이할 사람이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어야 된다는 것이 민수기 36장의 원리입니다. 우리 처녀 총각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 제가 지난 주일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청년 형제들이 지금 커플들이 나와가지고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 제가 오늘도 어떤 미국 목사님이 설교한 것을 잠깐 들어봤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멀티플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데 남녀 두 사람이 만나서 그냥 하나만 낳거나 둘만 낳으면 땡이에요. 그건 멀티플이 아닙니다. 멀티플이란 말은 한 그리스도인 남자와 한 그리스도인 여자가 두 사람이 결혼하면 적어도 세 사람을 낳아야 멀티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를 우리 청년 형제 자매 여러분들 믿는 형제, 믿는 아내를 나의 배우자로 맞이해서 적어도 두 사람 이상 자녀를 낳아야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결혼의 원리,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이 정말 심각한 거는 아이들이 없어요. 비혼인데 어떻게 아기가 나와요? 결혼하기 원치 않는데 어디서 자녀가 나와요? 결혼해도 안 낳는데 어디서 자녀가 나와요? 우리나라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믿는 자녀가 아니고 믿는 사람을 나의 배우자라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 믿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녀를 많이 낳아서 키우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이에요.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어요. 먹고 살기 힘들고 수입 적고 쓸 것은 많고 자녀 교육에 신경 쓸 거 많으니까 못합니다. 근데 진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시간이 흘러가 봐야 알아요. 자녀들 낳아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고 그 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 보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구나 알게 될 겁니다. 저는 거기 가봤잖아요. 이미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 청년 형제 자매 여러분들 비혼 꿈도 꾸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비혼 출산 더더욱이 9포 8포 다 내려놓으세요.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우리 청년들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 제게 믿는 자매, 믿는 형제를 맞이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 예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서 멋진 리브가를 예배해 주셨듯이 하나님 제게도 믿음의 여인을, 믿음의 형제를 예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을 맞이하는 것이 오늘 영적인 이 36장의 이 므낫세 지파의 처녀들은 므낫세 지파의 남자들에게 시집가서 부모의 상속 유산을 끝까지 지켜라. 이것은 영적인 우리에게 무슨 교훈인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의 축복들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가정을 이룰 때 이 놀라운 믿음의 축복들을 이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 18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청년 형제 자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멋진 외모, 잘생긴 미녀들, 우리의 본능은 거기에 눈이 갈 수 있고 관심이 쏠리는 것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믿음 생활 잘하고 성실하고 건강하고 가정을 부양하는 책임 있는 사람이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불신자들 쫓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전 결혼하려면 그 사람 잘 복음으로 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고 그렇게 결혼하세요. 물론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지는 않겠지만 지혜롭게 오늘 민수기 36장의 이 의미를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이 상속 재산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나할,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이 히브리어 나할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 클레로노미아라고 바뀌었습니다. 클레로노미아,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다, 또는 땅이다, 또는 영생이다, 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이다라는 포괄적인 다양한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클레로노미아, 즉 땅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왕국, 장차 이 땅 위에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세워질 천년 왕국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민수기 36장 마지막 장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베드로전서 1장을 열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귀한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면서 민수기 강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5절.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3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4절, 5절 저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여러분, 하늘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속 유업을 쌓아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 이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의 축복을 받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다. 민수기 36장의 말씀과 똑같은 의미의 말씀이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지 6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계속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장차 오실 그분을 만날 것을 기대하며 기뻐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잘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서에 재밌는 제목이 하나 붙여진다면 민수기서의 제목은 뭡니까? 불평과 원망의 책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민수기 읽다 보면 이들이 얼마나 불평합니까? 목마르다, 고기 먹고 싶다, 마늘과 부추 먹고 싶다. 이집트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뱀에게 물리고 뙤약볕 가운데 물도 없는 이 사막 한복판에서 죽게 만드냐? 불평하고 원망한 자들이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고 잘 나가는데 나는 뭐지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수기 36장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보존과 주님과의 동행, 믿음의 보존과 주님과의 동행, 이것이 민수기 36장의 결론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수기 1장부터 35장까지 여태까지 쭉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보면 불평과 원망이 있었지만 36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상속 유업을 붙들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라는 의미는 믿음이 그렇게 귀하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 생활할 것을, 믿음의 보존과 주님과의 동행을 예수님 만날 때까지
그것이 바로 민수기 36장을 통한 결론이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지 않으셨다면 속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원의 기도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로서 민수기를 마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마시고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한 것처럼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완주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